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10일 배가 되는 인도하심 할 차례인데요. 자, 우리 형제님이 먼저 읽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년 배가 되는 인도하심. 청년들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중 하나가 단기간에 훈련 학교를 세우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우리가 만났던 젊은이들 중에는 달린이나 나처럼 작은 학교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난 특권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달린과 나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등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YM어들, 특히 전임 사역자들이 이와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방박사의 원칙을 사용하셔서 특별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은 스위스의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는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셨다. 학교를 세울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스위스에 다녀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지난 1년은 실험적인 단계로 실수투성이었다. 우리가 처음 왔을 때 학교를 위해 물색해 놓았던 그 집은 시설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다가 1주 전에 한 친구가 판자로 막아진 낡은 호텔을 찾아냈다. 그는 그 건물이 적격일 거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달린과 나는 14개월 된 캐런을 유모차에 태우고 조사차 그곳을 방문했다. 꽤 크고 낡은 호텔이었다. 오래된 녹색 문이 달린 회색빛 5층 회벽 건물이었다. 호텔은 상록수 숲이 무성한 언덕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그 근처를 두루 걸어 다녔다. 호텔 앞 널따란 잔디밭 가운데 키가 큰 플라타너스 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그곳은 전에 야외 카페로 사용된 듯 했다. 지붕 위에 낡은 간판에는 골프 호텔이라고 씌어 있었다. 나는 근처에 골프장이 있었을 거야 라고 한마디 했다. 우리는 잔디밭 근처에 펼쳐져 있는 초원과 방울을 달고 있는 소들의 모습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다. 멀리서 웅장한 알프스 산이 지평선 위에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호텔 옆에 있는 2층으로 된 부속 건물로 가서 집 주인을 만났다. 다행히도 그녀는 영어를 할 줄 알았다. 그녀가 호텔을 빌려주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열쇠를 내주었다. 선생님, 필요하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그 호텔은 여러 해 동안 닫혀 있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계단을 자주 오르게 내리게 될 것이라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열쇠를 돌려 빡빡한 문을 밀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곰팡내와 눅눅함이 확 풍겨왔다. 입구의 구석에는 잘 짜인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로베에는 한때 아름다웠을 젓갈색 비단으로 수 놓아진 낡은 의자와 긴 소파로 장식되어 있었다. 달리는 우중충한 것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는 가구에 다시 새로 덮개를 씌우고 아름다운 장소로 꾸밀 수 있어요. 벌써부터 아이들이 강의가 끝나면 휴식 시간에 이곳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들이 상상돼요. 여기 좀 보세요. 그녀는 캐런을 유모차에서 내려놓아 낡은 동양식 양탕자 위에 기어다니게 했다. 미닫이 문을 통과해 로비에서부터 큰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 방은 교실로 쓰기에 안성맞춤이에요. 우리는 넓은 계단을 올라가서 32개의 방을 다 둘러보았다. 달린이 우리가 쓸 방을 찾아냈을 때 나는 그녀가 이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방은 2층 구석에 있었는데 유럽풍의 욕조가 갖추어진 욕실이 딸린 방이었다. 프랑스식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과 소의 방울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은 이곳이 우리 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웃으며 물어보았다. 그럼요. 달린이 당연한 듯이 대답했다. 나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호텔 안을 둘러보았다.
나는 이 학교는 지식으로 머릿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키우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주님과 하나 되려 하고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더럽고 냄새가 나는 이 건물 안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가 생겨날 것이다. 나는 식당으로 들어섰다. 우리는 장래의 교실로 쓸 이 방에서 젊은이들을 3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간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실제 사역지에 나가 6개월을 더 훈련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에 관해 이야기하며 교실에서 배웠던 것을 실제 삶으로 옮길 것이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비전을 갖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는 소리내어 말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거야. 달린이 들어와서 여보, 집주인이 계약 조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대요. 라고 말했다. 좋아요.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는 식당에 서서 캐런을 사이에 안고 기도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아주 특별한 이 학교를 위해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칼라피 모알라를 생각했다. 내가 누렸던 것처럼 그가 가정과 학교에서 훈련받지 않은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칼라피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가 통가 여인 타프와 결혼했다. 짐과 제니스가 그녀를 잘 알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통가의 귀족 가정 출신이에요. 제니스가 덧붙여서 그들은 훌륭한 팀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마음에 걸렸다. 칼라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 선교 사역지인 유기니에서 많은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다. 나의 관심은 이 스위스 학교와 이곳에서 일어날 모든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우리는 호텔을 임대했고 5개국에서 올 36명의 젊은이들과 함께할 계획을 추진시켰다.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또 한 가지 배우게 되었다. 뉴질랜드에 있는 도우슨 가정에서 영혼 깊숙이 치료받는 변화를 체험한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 내 생활을 살펴볼 때 내가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가진 후에야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그 모든 큰 역사적인 성령 운동들이 회개와 고백에 이어 일어났던 것을 기억했다. 나는 왜 그런 일이 연이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정결케 하는 그 시간들은 나를 자유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탄은 더 이상 나를 누를 어떤 비밀스러운 죄나 원망하는 마음을 찾아낼 수가 없다. 나는 YMO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작 후 내 친구 돈 스티븐스에게 일어난 일은 내게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학교는 1969년 12월 27일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달린과 내가 함께 골프 호텔을 본 지 6개월이 지난 후였다. 개교한 다음날 우리는 첫 초빙 강사를 모시고 수업을 시작했다. 돈 스티븐스와 그의 아내도 함께 있었다. 돈과 디오는 바하마 섬에서의 첫 YM 전도 여행 후 곧 결혼하였다. 그날 밤 나는 돈에게 강의를 요청했다. 그는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선교로 부르셨는지 간증했다. 그의 강인한 체구는 바하마 섬에서 봤을 때보다 더욱 강해진 듯했다. 그 일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그가 예배실의 맨 앞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임 선교사가 될 것이라는 강한 내적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몇 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이후에 나타나는 능력에 대한 강의가 끝났을 때 돈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니 드디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과장을 했어요. 아니, 거짓말을 한 거죠. 첫날 밤에 우리가 여기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간증할 때 말이에요. 그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분까지는 정말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뒤는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꾸며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덧붙였어요. 거짓말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앉았다. 돈이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 교실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한 것은 아니었다. 그럴 필요는 없었다. 각 사람이 홀로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 고백할 수도 있었다. 사실 구원을 가져오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죄에 대한 고백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고백은 겸손과 일치를 가져오고 고백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과 감정과 몸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한다. 고백은 영혼을 밝히는 것이다. 충성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척 유리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나는 잘못을 서로에게 나눌 때 오히려 진짜 가족처럼 더욱 가깝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에 자신을 겸손히 낮춘 돈 스티븐스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권리가 있다. 후에 학생들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예전의 애인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해야 하였다. 나는 도우슨 집에서 내가 묵었던 방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편지 뭉치들을 기억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고백과 회개 후에 어떻게 YM의 사역이 새롭고 빠른 속도로 자라기를 시작했는지 기억했다. 돈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1970년 늦여름, 달린과 캐런과 나는 호텔의 근처의 소나무 숲을 천천히 거닐면서 학교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달린을 바라보았다. 두 번째 아기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 이날이야말로 학교가 정말 유익이 있는 것인지 판가름이 나는 날이었다. 36명의 학생들이 멀게는 아프가니스탄까지 유럽 전역에 걸쳐 그들의 실제적인 실습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다. 우리는 곧 그들로부터 선교 보고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달린과 함께 지난 주간에 12개 지역이나 방문했었지만 곧 듣게 될 젊은이들의 경험이 무척 기대되었다. 투지에서의 소식보다 먼저 청년들의 장례 계획이었던지 더 듣고 싶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왜냐하면 3년 반 전에 달린과 내가 똑같이 받았고 월라드 켄틸톤 씨도 받았던 동일한 인도하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예언과 마찬가지로 기도하심의 타당성을 알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젊은이들이 YM이라는 우산 아래서 새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까? 오늘 학생들은 모두 호텔 바깥의 잔디 위에 모이기로 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오후 늦게 우리는 알프스산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호텔 앞 무화과 나무 아래에 둥그렇게 모여 앉았다. 달리는 2살이 된 캐런과 씨름하고 있었다. 캐런은 자석에 끌려가듯이 디온의 2살배기 아기에게 정신을 빼앗겼다. 짐과 제니스도 함께였다. 그들은 작은 팀을 이끌고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방금 돌아왔다. 짐과 제니스를 보면서는 6년째 기다리는 아기에 대한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생각했다. 우리가 나무 그늘 밑에 앉았을 때 36명의 젊은이들이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겪었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현재 뉴기니아에 있는 칼라피와 타프와 그들의 팀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약 40명 정도의 YM 전임 간사들이 사역하고 있었다.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리던 시간이었다. 둥그렇게 둘러앉은 각 사람들의 장례 계획을 듣는 시간이었다. 결과는 실망스럽지 않았다. 한 사람씩 하나님이 그들에게 YM과 함께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서 독립적이면서도 선교 사역과 연결되어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누었다. 정말 이 일이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오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시작된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곳에서의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위해 남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제니스와 짐은 스칸디나비아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나는 돈과 디온 부부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차례로 말없이 앉아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돈은 어때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나는 물었다. 그는 의자를 앞으로 당겨 웃으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질문을 할까봐 염려했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점심때까지도 그는 자기와 디온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분명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거의 포기했었어요. 아무것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침대 위에 놓여있던 타임지를 집어들었어요. 독일에 관한 기사가 보였는데 2년 후 1972년에 미넨에서 열릴 하계올림픽 장소를 준비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천 명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청년들이 얼마 전에 동부 베를린에서 구호를 외쳐대면서 행진하는 것이 기억났어요. 그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그 청년들 중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젊은이들의 눈을 보니 마치 죽은 자들이 행진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내가 앉아있는 곳을 건너다 보았다. 그리고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로렌, 내가 믿기로는 그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미넨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행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철의 장막 양편에서 오는 동독과 서독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곳에 모인 운동선수들과 관광객들을 생각해보면 그곳은 조그만 세계의 축소판 같을 거예요. 그의 말을 듣자 뭔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흥분의 외침과 동의하는 소리가 일어났다. 사역의 배가 법, 사역의 배가 법칙이 가장 확실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YM은 돈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역의 문을 열어주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작은 학교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생각을 주신 것이었다. 돈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기뻤다. 나는 그를 신뢰했다. 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질문에 돈은 한동안 시선을 아래로 떨구더니 말했다. 200명 정도요. 내게는 적은 숫자로 들렸다. 그러나 200명이라도 사실 대단한 것이었다. 특히 올림픽을 위해 몰려들 사람들을 예상하고 우리를 수용할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에 비춰볼 때 더욱 그랬다. 그렇게 보고의 시간을 마쳤다. 나는 그 일에 대해 말할 수 없이 크게 흥분됨을 느꼈다. 후에 우리는 그룹으로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보내게 되었다. 마침내 돈과 디온과 그들의 어린 아기가 떠났다. 그들은 작은 버스에 짐을 싣고 미넨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떠났다. 나는 우리가 아주 큰 일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읽어요? 네, 12호원까지. 성공의 위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번 고통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원칙이란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성공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바로 앞에 놓인 커다란 모험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에 관한 아무런 예비 지식도 갖고 있지 못했다. 돈 스티븐스가 처음으로 미넨 올림픽에 자원자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려는 꿈을 꾸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쌀쌀하고 추운 날이었다. 나는 코펜하겐의 거리를 따라 인파 속으로 걸으면서 대형 하이델베르크 인쇄기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궁리하고 있었다. 6개월 후 미넨 올림픽에 올 관람객들에게 나누어줄 100만 장의 전도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2톤이나 되는 인쇄기를 기증받았고 종이와 잉크를 살 돈도 함께 헌금받았다. 한 가지 문제는 그 큰 인쇄기를 설치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었다. 인쇄기를 어디로든 운반해서 설치하고 이번 주에는 전도지를 찍어내야 한다. 나는 차도로 내려섰다. 차를 피하면서 외투 속으로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따뜻한 곳을 그리워하며 임시 사무실로 쓰는 짐과 제니스의 아파트로 갔다. 인쇄기를 설치할 장소를 찾는 것은 작은 문제에 불과했다.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미넨으로 올 예정이다. 돈은 그가 처음에 자원자를 200명 정도로 예상했던 것이 하나님을 너무 제한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유럽을 여행하며 자원자를 모집한 결과 약 1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지원했다. 돈은 숙박시설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번 미넨에 갔다. 2년 전에 갔던 첫 번째 여행에서 그는 미넨 근처에서 차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큰 장소들은 벌써 모두 예약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적어도 차고나 그와 비슷한 것이라도 찾아내야 되겠군. 그래야 그 인쇄기를 돌릴 수 있지. 이것이 돈과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닌 후에 내릴 마지막 결론이었다. 사실 나는 인쇄기를 설치할 장소나 자원자들이 머물 장소에 대해 그리 걱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셀 수 없을 만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았고 이번에도 또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난 2년을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얼마나 쉽게 일들이 진행되었는가를 생각했다. 우리는 어떤 원칙을 발견했고 그 원칙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나는 약간 자신만만하게 내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그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라. 1년 전에 아들 데이비드가 태어나기 한 달 전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프 호텔을 사라고 말씀하셨다. 그때까지 YM이 소유한 재산은 몇 개의 타자기와 조그만 중고 인쇄기, 밥과 로레인이 처음 소식지를 보내는 것을 도와줄 당시에 사용했던 오래된 등사기에 비하면 꽤 큰 발전이었다. 와 몇 대의 중고 소형차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포했다. 나는 마음을 정하였고 재정이 적당한 시간에 들어올 것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 매주 골프 호텔을 구입하기 위한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젊은이들은 희생적으로 헌금을 했다. 달린과 나는 하나님이 라푸엔테에 있는 우리 보금자리를 팔아서 헌금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 돈을 지불해야 할 계약날인데 여전히 $10,000가 부족했다. 나는 잔금을 치르기 전 마지막으로 우편물을 확인하기 위해 우체국에 들렀다. 그곳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는 몇 사람들로부터 헌금이 들어와 있었다.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총액이 $10,060였다. 우리는 전액을 모두 지불한 후 단지 호기심으로 4일 동안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확인했다. 단돈 $1도 들어온 게 없었다. 나는 미넨에서의 숙소 문제도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쇄기를 설치할 장소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올림픽이 겨우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면 하지만 빠를수록 좋은데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며칠 후에 내 생각대로 전화가 왔다. 돈이었다. 노래는 내 생각에는 인쇄기를 둘 만한 장소를 발견한 것 같아요. 1,000명의 젊은이도 수용할 수 있고요. 정말이야? 정말 잘 됐군. 어디에? 창고? 아니면 야영장? 아니에요. 성이에요. 그가 성이라고 할 때 나는 멈칫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 줄 알게 되었다. 돈이 전화를 끊은 후에 나는 그 성을 우리가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 기도했고 이 장소가 단지 올림픽 전도여행을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YM 독일 집으로 쓰이리라는 더 큰 비전을 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속에는 그렇다는 조용한 확신의 음성이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며칠 후에 나는 돈 스티븐스가 있는 뮌헨으로 가서 그와 함께 그 성을 보러 갔다. 도시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평평한 농장 지역을 지나 홀라흐 마을로 향해 달렸다. 좁은 시골길로 들어서니 그 성이 지평선 위에 거인처럼 우뚝 서 있었다. 우리의 성, 양파 모양의 둥근 지붕과 함께 2개의 쌍둥이 탑이 있었다. 우리는 바깥문을 지나서 원형의 길을 돌아 크고 화려하게 조각된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6층짜리 성과 근접해 있는 낮은 건물들을 보았다. 굉장하군. 나는 돈에게 속삭였다. 우리는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관리인이 나오더니 우리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지하실에서부터 지붕 및 다락방까지 모든 것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채였다. 16세기에 지어진 것인데 현재 이 성을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 사회봉사 단체에서 우리들에게 팔려고 하는 액수의 2배를 들여 최근에 이 건물을 현대식으로 개조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방과 화장실이 있었다. 여러 종류의 다락방과 2,000평 정도의 마당을 보니 임시로 수백 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차고도 저기에 있어요. 돈이 웃으면서 말했다. 성에 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속 건물에 있는 차고를 보기 위해 그곳으로 신나게 걸어갔다. 하이델베르크에 인쇄기를 놓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저 뒤쪽에다가 대규모 훈련을 위해 텐트를 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나는 말했다.
우리는 독일어 통역사와 함께 미넨으로 돌아와 성의 소유주와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계약에 들어갔다. 우리는 일주일 안에 계약금을 치르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8월 말까지 잔액을 치르기로 했다. 잔금을 치르는 기간은 올림픽 전도 기간 중에 있었다. 우리는 몇 분 후에 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너무 쉽게 일이 풀렸다. 일주일 안에 유럽의 그리스도인 친구로부터 계약금이 들어왔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져갔다. 며칠 후에 하이델베르크의 인쇄기가 상으로 운송되어 왔다. 인쇄공들은 복음 전도지를 독어, 영어, 불어로 찍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기 4개월 전인 1972년 3월, 돈이 성으로 옮겨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생겼다. 나는 한 번 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면서 미넨에서 있을 3주간의 전도 여행에 참석할 것을 건의하고 다녔다. 각 나라를 돌며 여행할 때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올림픽 전도 여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나는 서울에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막 식사를 끝냈다. 비행기는 황해에서 남쪽을 향해 날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창문을 가리는 타원형 차양을 들어 올리고 내다보니 멀리 중국이 보였다. 우리는 중국 상해에서 가까운 곳을 날고 있는 것 같았다. 저기 멀리 뽀얗게 보이는 안개 속 어딘가에 상해가 있을 것이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각을 가로질러 들려왔다. 배를 사도록 하라. 나는 깜짝 놀랐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즉각적으로 되물었다. 바하마에서 클레오 태풍을 경험한 이후로 나는 YM이 선교의 두 가지 측면을 당장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것이다. 큰 배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 완벽한 도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큰 사역이었다. 나는 배에 수반되는 문제들, 즉 훈련된 선원들을 구하는 것, 국제 화물 선박 규정을 따르는 것, 그리고 이 구제 사역을 위한 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돈과 자원들을 공급하는 것 등 엄청난 문제들을 생각했다. 하나님, 만일 지금은 시작일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큰일을 맡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대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몇 주 후에 나는 뉴질랜드의 젊은이들에게 미넨 전도 여행에 관한 설명을 막 끝냈다. 푸른 언덕에 띄엄띄엄 양들이 있는 이 사랑스러운 나라에 다시 왔다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관한 아주 많은 원리 원칙들을 배웠다. 나는 칼라피 모알라와 짐과 조이 도우슨과 그의 소중한 동역자들을 만났다. YM 뉴질랜드를 위해 핵심이 되는 좋은 지도자들이 생겼다. 나는 이들에게 바하마 섬에서의 경험과 상해주의를 날던 비행기에서의 경험에 대해 얘기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를 통한 사역으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해 기도하기로 했다. 6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적합한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당신이 아십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방해받는 것에 약간 짜증이 났다. 내가 누구인지 보려고 문을 열었을 때 햇볕에 그을린 30대 남자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선생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물었다. 그 남자는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불쑥 이렇게 물었다. 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교에 부르시는 걸까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주위에서 들으라고 나를 일깨워주는 것 같았다. 들어오시겠어요? 나는 문을 활짝 열었다. 자격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제 말은 그 남자는 약간 주저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서서 말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바다에 관한 것뿐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1등 항해사와 선장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에 부르신다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들이 선교와 연관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항해사는 우리가 금방 일거리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당장 일하고 싶어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을 바로 그때 방문을 해서 우리를 아주 흥분시켰다. 물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사역은 미는 전도여행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위해 행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나는 집으로 향했다.
달린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들려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고 미넨 전도여행에도 날짜를 맞추고 싶었다. 나는 칼라피와 타프와 그들의 두 딸을 보러 갈 시간이 없었다. 그들에겐 25명의 간사들이 있었다. 나는 칼라피가 틀림없이 잘하고 있으리라 확신했다. 달린과 나는 18개월, 4개월 된 두 아이들과 함께 미넨을 떠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평평한 농지를 지나 성으로 들어갔다.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문자 그대로 모든 대륙에서 이 마을로 몰려올 것이다. 오두막 같은 조그만 집들, 아주 깨끗한 천주교 성당,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가게들로 이루어진 이 조용한 마을은 앞으로 3주 동안 바쁘고 흥분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등산 가방을 맨 젊은이들이 벌써 마을을 지나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성 쪽으로 차를 돌리면서 말했다. 달린 이곳 주민은 1000명밖에 안 되지만 일주일 내에 인구가 2배로 늘어나오. 달린은 웃었다. 그래요, 로렌 커닝햄. 당신은 10년 전에 제게 당신 삶의 목표는 1000명의 젊은이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죠? 이제 그들이 오겠군요. 그것은 재미있긴 했지만 만족스러운 평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커다란 두 사역이 잉태 중에 있었다. 나는 반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길로 들어서서 육중한 조각이 있는 정문 앞에 멈추었다. 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뛰어나와 우리를 맞아주고 디온도 2살의 귀여운 금발의 아기와 함께 그 뒤를 따라왔다. 성 뒤쪽으로 와보세요. 깜짝 놀라게 해드릴 게 있어요. 성과 뒤 울타리 사이에 큰 줄무늬 서커스 텐트가 세워져 있다니. 돈 유럽에 있는 큰 텐트는 벌써 다 대여가 끝나 찾는 것을 거의 포기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 마침 무용 프로그램이 취소되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라고 돈이 말했다. 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적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 먼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엽 먼저. 네, 승엽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사랑하는 승엽아, 너에게 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고 싶으나 너의 마음의 불안과 압박감, 정결하지 못함이 벽을 이루는구나. 그 벽을 허물어라.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멘입니다. 저는 155페이지에 필요하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이 단어랑 160페이지에 고백은 영혼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161페이지에 판가름, 이렇게 세 가지 문장에서 조금 마음을 주셨는데, 필요하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이 단어는 저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고백,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주님께 저희가 주님께 가져야 될 태도,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져야 될 태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고백은 영혼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에서는 고백은 누군가를 진실되게 아는 그 초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아야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솔직함 그리고 나의 고백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반성을 조금 하게 됐어요. 제가 솔직하지 못한 순간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좀 반성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판가름이라는 단어에서는
딱 생각난 게 모든 믿음은 판가름이 나는 순간이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뭐 이게 잘못된 믿음인지 제대로 된 믿음인지. 근데 이 순간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그 부정하지 말고 잘못된 것인 거를 부정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면 그 잘못된 것인 걸 부정하지 말고 그거를 좀 잘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다 솔직함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하나님 그럼. 앞에서 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급한 손. 저는 157페이지에 이 학교는 지식으로 머릿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키우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 배우고 주님과 하나 되려 하고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학교라는 단어가 전 말씀이라고 읽혔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치환돼서 읽혔고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170페이지에 그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든지 그분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라. 저는 좀 조급함이 많고 제가 먼저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빠른 결과가 나오길 되게 바라거든요. 근데 그 일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삶에 대한 태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이 오늘 챕터를 통해서는 내가 어떤 삶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조금 더 다시 되새기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뭔가 오늘도 그렇고 항상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적기 전에 뭔가 어려움도 있고 그런 고민도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뭔가 이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에는 너무 명확하고 어떤 날에는 뭔가 내 생각 적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일단은 손이 가는 대로 썼습니다. 네, 맞아요. 네.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런 게 또 알아지고 네. 나누면서 또 주시는 마음도 있고 일단 순종이 중요하다. 예진아, 배를 먼저 사는 믿음의 순종에는 배를 운전하는 사람을 더하는 나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따른단다. 지금 너는 어떤 순종의 제사를 나에게 드리고자 하니? 우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순종하렴.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기회를 준비해 놓았고 결국 나로 인해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와, 이번 한 주간 이걸 지금은 또 이게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한 주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예. 생각하는. 네, 맞아요. 네. 주님 주신 마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뭔가 그런 거 알려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앞쪽을 엄청 빠르게 읽었는데 저는 음성을 듣는 데까지 뭔가 시간과 워밍업이 필요해가지고 네, 맞아요. 오늘은 그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맞아요. 나눠보겠습니다. 135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만일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좀 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회개와 고백은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부분과 158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 내 생활을 살펴볼 때 내가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가진 후에야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뭔가
그 열정과 갈망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마음을 정결케 하려는 그 태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는 거리끼게 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자. 그리고 저희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특별히 죄책감을 뭔가 느끼는 부분이 내 생각엔 없더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일에만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정결케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기 책에 보면 거기서 그게 나오죠. 사탄은 더 이상 나를 누를 어떤 비밀스러운 죄나 원망하는 마음을 차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그 숨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실제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정결케 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158페이지에 내가 정결케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 역사하심, 이 말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물론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이지만 저는 찬양인도 할 때 영적 싸움이 진짜 심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항상 그런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 누리는 그 은혜와 또 풀어지는 능력 같은 게 항상 실제적으로 많이 느껴져서 처음에는 찬양 인도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오히려 사모하게 되지 않았나. 네. 아멘. 그래서 찬양 인도 다른 분들도 하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고,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야,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어. 앞으로도 내가 너의 삶을 계획대로 선하게 인도할 거란다. 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에 예전에도 뭐 이렇게 DTS 때도 읽었던 책인데, 정말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말이 이 책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예. 근데 우연히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왜 물어봤을까? 그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 전하는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이게 놀라운 기도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이 거짓자로 이렇게 하나님 우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짓자가 이렇게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걸 회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질문이구나.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 거짓자로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아주 정말 좋은 이런 기도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번뜩하고 이렇게 깨달아졌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아, 1000명 정도가 숙박하는 장소가 되는 성을 살 마음을 주었을 때 로렌이 자신에게 상기시킨 그 말을 기억하렴. 그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다음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라. 지금 명강교회 공동체에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도 무언가 일어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에 준 그 음성을 믿고 선포함으로 내 뜻을 이루어주렴.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 음성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특별하게 여러분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의심이 올 때 꼭 그 기도하지.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그런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리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야코 여호와 야라고 야로호와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의심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야코 야로로 가요로로 가요로로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아 야코 야라라 야코 야라라 야코 야라라 거짓자가 아니라 이 시간 성령님께 붙들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 야랄랄라요 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 믿음으로 나가야 해 주시옵소서. 아열로로 가야랄라야 고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부어 주시옵소서. 열로로 호아야 호아야 고야랄라 오야 고야랄라요 호아야 호아야 고야랄라요 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야랄라야 고야라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고야랄라야 고야랄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야르야 고야랄라야랄라야 고야랄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짓자로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그 감동을 입술로 선포함으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호몰로게어의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양들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한 명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귀로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